고린도전서 2장 19절에서 25절.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마이너리티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로 바꾸자면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뉴웨이스 영한 사전에 따르면 마이너리티는 소수파, 소수민족, 소수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아닌 사람이거나 사람들이란 뜻이죠. 한 사회에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취향이 다수의 지배적인 것과는 다른 것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숫자가 작기 때문에 힘이 약하고 권력을 덜 가졌고 좀 이렇게 막 선 넘어서 얘기해보자면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류사에서는 오랜 동안 여성이 대표적인 소수자였고요. 최근에는 그 성소수자라는 정체성들이 그 마이너리티의 대표적인 예시로 말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 안으로 좀 더 자세하게 나눠서 봐보면 인종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소수자들이죠. 근데 대체로 이 소수자의 성격에 더 잘 맞는 건 그 유럽이나 북미 사람들보다는 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출신의 외국인들이 사회적 소수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제가 이걸 생각해 봤는데 우리 사회가 종교적으로 소수 집단을 말하자면 굳이 꼽자면 이슬람이 아마도 가장 소수 집단일 것 같습니다. 이건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기독교로부터 미움을 독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는 큰 다수 종교이기 때문이죠. 지역적으로는 호남이나 제주가 오랜 동안 소수자 역할을 해왔던 건 분명합니다. 정체성으로 대표적인 건 역시나 장애인이 소수 집단이고요. 그 외에도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의 25년 바이크 인생을 돌이켜볼 때 이륜차 라이더들이 좀 마음고생이 심하게 사륜차 운전자들로부터 받은 멸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속도로도 못 들어가고요.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오게 됐습니다. 물론 이런 소수 집단을 기술하다 보면 모든 소수자 집단이 권력이 없고 편견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북미 같은 지역에서 그 유대인들은 인종이나 종교적으로는 소수자이지만 사회적인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큰 권력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 지금은 별로 그렇진 않지만 우리나라 개화기 시기 때 19세기 말에 가보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선교사들, 이들은 외국인으로서 매우 소수자들이지만 자신들의 시민권에 찍혀있는 국가의 힘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상당한 힘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이 설교를 보시는 분들도 잠시 나는 어떤 소수자 집단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현대사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다수의 지배자로 살아가고 어떤 경우에는 소수자로서 살아가는 복잡한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수자들을 아주 명쾌하게 정의할 수 없다는 건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긴 합니다. 다만 소수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조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훑어보기로 하죠.
보통 말입니다. 소수자들의 잘못된 행동은 크게 비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수자들은 사회적 비난에 매우 취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성소수자들이나 아니면 가난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떤 특정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집단이 한꺼번에 비난을 쉽게 받고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소수자들도 그 굴레를 함께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반해 다수자 중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보통 그 특정한 한 사람의 잘못으로 정확하게 찝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다른 면으로 소수자들은 그들의 선행이나 그들이 잘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좀 칭찬이 박합니다. 네, 그렇죠. 심지어 어떤 일을 잘하다가 그 과정에서 어떤 실수가 있으면 그 실수가 더 도드라지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뭐 그런 경우에선 조금 억울하기도 하죠. 그리고 소수자들은 기본적으로 사회로부터 숨겨진 언어 폭력에 쉽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 이렇게 눈 찢으면서 아시아인들을 조롱하는 제스처들은 우리가 아주 쉽게 자주 접하는 뉴스들이고요. 이와 비슷한 건 뭐 흑인들을 멸시하는 블랙페이스 같은 일들도 종종 일어나는 폭력의 제스처들입니다. 인종적으로 우리는 흑인들을 비하하는 말, 중국인을 낮추는 말, 일본인을 공격하는 말들이 흔하게 사용합니다. 외국에서 국내로 일하러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호칭에도 비하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언어 폭력들의 사용은 장애인들을 빗대어 하는 말들이 많죠. 특히 뭐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뭐 외눈박이라든가 절름발이 같은 용어들은 그 정치권에서도 어떤 정책들을 비판할 때 쉽게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막 눈먼 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말도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장애인적 비하가 들어가 있고 또 대머리 이런 것도 신체적 현상들도 폭력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사회에서 어떤 소수 집단이나 소수자들을 향한 언어적 폭력과 이에 따르는 차별적인 언사들이 횡행해서 그 상처와 고통이 어느 선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는 소수자들이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사회 정의를 요구하고 지하철을 멈춰 세우고 행진을 하고 포스트잇을 붙이고 다수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어냅니다. 소수자들에 대한 그 감수성, 공감 능력을 요구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게 되면 사회적으로 가치관이 조금씩 바뀌어지게 되고 또 시대에 따른 변화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소수자들이 자신들을 향한 편견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어느 정도라도 살고 있다면 그건 그냥 시간이 흘러서가 아니라 이런 오랜 동안의 고통과 상처와 저항과 운동, 그 변화가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아무도 그냥 공짜로 변화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디어 우리는 1세기 예수님에게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 로마의 직접 식민지 통치를 받던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예수님은 다수자였을까요? 소수자였을까요? 우선 예수님이 남성이라는 점, 그리고 가버나움과 예루살렘 지역에 주로 살면서 유대인이었다는 점, 야훼를 섬겼다는 점, 장애가 없는 신체를 가졌다는 점에서는 다수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식민지 출신이라는 점, 나사렛이라는 지역적으로 천대받는 도시 출신이라는 점, 종교법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 결혼하지 않았다는 면에서는 소수자이기도 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소수자성은 예수님의 생각과 철학에서 분명한데요. 당시 그 다수의 종교 지도자들, 법 해석학자들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법 해석이 너무 혁신적이었다는 것. 지금 보면 너무 미래적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나 장애인들에 대해서 평등한 대우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나 법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생각, 그리고 로마의 권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무력으로 저항하지 않으려 했다는 점, 이런 생각에서도 예수님은 마이너리티였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가진 소수자성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약점이죠. 예수님은
전혀 죄를 짓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서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 사회들, 제국과 문화 모든 면에서 이 점에서 소수자였습니다. 다수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다수는 죄를 저질렀고 이간질했고 폭력을 행사했고 장애인들을 모욕했고 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탄압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은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강연도 많았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낮이나 밤이나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 많아지면 죄가 늘어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은 사실과 진실을 전달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 사실에 말이 더해지고 말이 쌓이게 되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죄를 얹습니다. 과장을 하죠. 부풀리고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상상의 스토리를 더합니다. 여기에 더 많아지면 거짓이 섞이고 자만과 조롱이 들어갑니다. 이 말이 더할 때마다 작동하는 힘은 혐오와 자만입니다. 그렇죠? 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혐오와 차별, 혐오와 비방이 섞입니다. 점차 말이 칼이 되고 누군가를 찌릅니다. 그럼 저는 온라인에서 가장 오염된 댓글을 쓰는 사람들은 댓글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말을 하였으나 죄를 짓지 않으려 했다는 면에서 철저한 소수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수자성은 조금 다른 면이 있었죠. 소수자란 원래 다수자들에 비해 권력과 힘이 약한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래 예수님은 그 어떤 다수자들의 힘과 권력보다 훨씬 강한 존재였습니다. 이게 그냥 소수자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힘은 소수자이면서도 강한 예수님의 힘은 여러 번 증명됩니다. 일단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병이 나았습니다. 너무 쉽게 그 힘이 일상처럼 발휘됐죠. 고칠 수 없는 병에서 나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족들의 숫자와 지지를 헤아려 보면 그 예수님의 사회적 영향력이 어떨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었고요. 바람을 멈췄습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했고요. 그리고 죽어버린 사람들을 살린 적도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당시 지구상의 모든 권력자들의 힘을 모두 모으더라도 충분히 붙어볼 만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강의 소수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다수 지배자들은 이 떠오르는 최강의 소수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두지 않기로 합니다. 시작은 역시나 악의 뿌리, 말로 시작됩니다. 병을 치료하고 다니는 그 예수가 하나님을 모욕한답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한답니다. 예수는 사실 사탄 숭배자입니다. 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문들이 돌게 됩니다. 심지어 로마인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예수가 로마를 전복하려 한다는 가짜 뉴스도 횡행했습니다. 죄를 담은 소문은 삽시간에 대중을 휩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전염되기 시작하면서 다수자와 다수자를 따르는 이들의 폭력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신체를 구속하고 두들겨 패고 고문하고 모욕합니다. 그리고 끝내 합법적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원래 이 모든 권력이 합친 것과도 붙어볼 만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당한 폭력 앞에 정당한 폭력으로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모하고 잔인한 폭력을 단호하고 친절한 말로 버텨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변명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협박도 안 하고 심지어 저주도 안 했습니다. 그 더러운 폭력 앞에서 말이죠. 그 폭력을 저지르는 이들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죄의 폭력에 대해서 죄의 폭력으로 갚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된 말로 버텨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폭력을 견디어내던 몸은 드디어 죽습니다. 역시 주님은 그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으로서 소수자였습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그대로 받아냅니다. 예수님의 몸에 새겨진 죄의 폭력들은 예수님이 다시 되갚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몸에 그대로 머무르게 됩니다. 그
다수자들이 한 모욕과 채찍, 더러운 못, 창 끝에 상처가 그대로 몸에 박힌 채 그 상처가 주님의 몸에 잠깁니다. 그 부당한 죄의 폭력의 값은 그냥 사라지지 않고 주님의 몸 안에 그대로 머뭅니다. 소수자들의 삶에서 흔하게 일어나던 상처들이 언젠가 그 역사의 변화를 일으키듯이 주님의 몸에 새겨진 상처들도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상처와 죽음에 이르는 폭력의 값은 예수님처럼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것으로 소수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예수님을 따른 이들에게 생명을 부활시키는 것으로 되돌려지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는 소수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부어질 폭력과 혐오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는 힘이 됩니다. 주님 안에 새겨진 그 주의 값들이 말이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소수자들, 그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상처와 죽음의 순간에도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게 주님의 몸에 새겨진 주의 값입니다.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낫게 되었다라는 일은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